오늘 저는 복의 복을 받는 이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뭐 정신의 이상이 왔다든지 뭔가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복이 뭔지를 모르지만 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고, 또 건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건강해야 삶이 기쁘고 활기가 있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이 5가지로 정의를 해줍니다. 뭐가 복이냐,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2012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큰아들이 교회 캠프에서 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잃는 슬픔도 견디기 벅찼는데, 캠프에 참여했던 지체들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하나둘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목사 아들이 죽어? 세상은 성도들이 우리 가족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말이 무성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침묵의 해를 선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동정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고난의 돌파구와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고통 속에서 나는 비로소 왜라는 질문이 원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주신 아들 하나에 감사했고 데려가신 아들 하나에 감사했습니다.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며 마침내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서 아들을 잃은 나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고백하고 그것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스러운 승리로 전환되었음을 그는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을 그때부터 나타내기 시작하여 다 복귀가 됐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고난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에서 우리 이 목사님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어떻게 죽어? 목사가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담양에 배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담양이 아니라 그곳의 교회에 목사님 아들하고 권사님 딸이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 아들이 딸을 죽였어요. 살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은 이제 구속이 돼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과 무슨 상관이야, 아들은 아들의 잘못이다, 계속 계시라 그러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또 목회자 자녀들이 어떤 큰 범죄로 인해서 목회자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였던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고난을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자기가 제일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자기가 가장 신령한 것 같고, 자기가 가장 능력 있는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장성해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깨닫고 겸손하게 어떻게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려고 모범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주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는, 또 지혜를 얻어서 나도 삶의 복에 또 가장 많은 복을 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기독교에서 가장 성격이 큰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자,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무조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와서 의뢰받게 하시고 또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성도는 영영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모든 우리 죄가를 다 처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영생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죽기 싫어서 고작 생각난 게 회개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얼마나 사단에게 한번 사람을 붙들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형제의 죄를 용서 안 해줘도 내 영적인 죄가 용서가 안 돼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원수 맺거나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피곤한 또 억울하고 많은 피해를 입더라도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게 내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원수가 많아.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뻐야 되고 좋아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돼. 아멘을 못 하시네.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참 예수님이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지요? 용서 안 하면 네 죄도 용서 안 할 거야 단언해 버리시잖아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평안을 얻고 늘 기쁨을 누리려면, 가책을 없애고 살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이 뭐예요? 의심, 불안, 염려, 우울함, 자포자기, 다 이런 것들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형제와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화해하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복, 내가 주께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지요. 주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 70번씩 7번. 이것은 개념 없는 용서입니다. 무조건적 용서를 말씀하시는 단어인데, 헬라어 표현의 70번, 7번은 이 무제한의 용서를 지칭할 때 쓰는 이 문구가 바로 70번씩 7번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구든 무조건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섬기고 싶고 뭔가를 더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불타올라야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짜 영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이에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따라해보세요. 디아코니아,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상급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보상받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기회가 이곳에 주어져 있어요. 뭐 전도를 하신다든지 봉사를 하신다든지 각 분야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실 줄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요즘 저도 어떻게 한 주가 빨리 가는지, 학교만 안 가면 시간이 안 가는데 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와, 공부도 젊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깨달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공직자들 있잖아요. 퇴임을 몇 년 앞둔 분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70% 이상이 내가 은퇴한 후에 뭘 할 것이냐를 고민하며 자격증 취득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대요. 지금 현직 우리 교수님도 곧 내년에 정년이잖아요. 여러분, 65세의 정년이에요. 얼마나 젊은 나이.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밤잠도 잘 못 자고 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쓰임받는 게 인생은 복인 거예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요, 3일만 놀잖아요. 몸에 병이 생긴대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한 달이 가도 마냥 좋다는 거야. 마냥 좋다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위해서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로 11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세상에서는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셨어도 이제 기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노인당 가시면 이제 80세 되신 분들은 이제 물 갖다 나르고 빨래 빨고 노인당 청소하는 일을 맡아서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이라네. 또 아이야. 그런데요, 90이 넘어야 겨우 빗자루질 한대요. 이제 그 방은 안 닦고 설거지는 안 하고 100세가 돼야 언니. 그런데 제가 천안에 예전에 그 요양원에 봉사를 갔어요. 근데 112세 할머니가 풀을 뜯고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할머니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내 이놈 무엄하다. 그런 옛날 분이라 이게 어느 감히 남정네가 아녀자의 손을 잡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야단맞은지 몰라요. 내 이놈 무엄하다 이놈. 어찌 삼강오류를 모르니 그러고 하시는데 아이고 나 뜨거 죽을 뻔했니. 연세가 들어도요 옛날에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묻어 계셨어. 남자가 어리든 들든 손잡는 건 무엄한 거야. 이거는 야
그런데요, 내가 너무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기억이 초롱초롱하시고 당신이 이게 지팡이 짚고 걸어서 잔디에 풀을 뽑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젊고 새색시 같은 나이에요. 해봐요. 나는 새색시다. 우린요, 그 할머님에 비하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한대요. 지금은 92세가 넘어야 우량 노인이야. 우수 노인, 다른 말로.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지금 젊어요. 그래서 이 교단들도요, 거의 대부분 이 은퇴를 없애버렸어요. 정년을 다 없애버렸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100살 돼 설교하면 설교가 돼, 안 돼? 하다 말아버리겠지. 우리는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는 것도 나이가 차면 깨끗하게 물러나고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나는 최대한 후계자에게 안정이 물려주고 저는 제 꿈이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까지 하지요. 왜냐하면 요즘 그 큰 교회 장로님들이 선호하는 목회자가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를 원해요. 50만 넘어가도 늙은이래, 늙은이, 목사 늙은이.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40이면 부교육자를 50대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교육자를, 부교육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보면 노인된 교육자가 별로 아예 없어요, 지금은. 그 담임 목사가 바뀌면 싹 다 체인지 돼버려요. 그러니 그 50대 건강한 여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이 개척 아니면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현실이 되다 보니 대부분 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탄에 씌여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그 미친 짓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모여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은혜 안 줘요. 혼자 독불장군이 있어봤자.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TV 예배를 드려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농락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야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아예 누워있는 분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쓰임받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아가씨가 이렇게 뚱뚱해. 그 목사님 딸인데 얼마나 참한지 몰라요. 그렇게 참한데 소개한 남자가 전도사였어요. 뚱뚱한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캔슬 나버렸어요.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 저런 여자가 어떻게 결혼 생활에 가정을 이끌 수 있냐 이게야. 그렇게 젊은이들이 요즘은요 현명합니다. 현명해요.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아가씨가 얼마나 귀한 상품이에요. 시집가야 할. 그런 아가씨가 이렇게 뚱뚱하면 되겠어요? 그건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남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뭘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하셔야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열어줄 것 같으면 뭐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저요,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약으로 병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 운동으로 해서 내 몸에 기를 넣어서 병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비결이래요. 저는 유튜브에 한 박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박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몸 하나 운동해서 병을 못 이겨낼 사람이라면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분들은 약을 드시면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죠. 그잖아요. 또 회복이 되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얼마나 자기 몸에 무책임하냐 그 말이죠. 그 박사님 얘기에 약보다 중요한 게 자기 몸에 모든 면역을 길러서 병을 이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거 드시지 말고 좋은 것만 드시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멘은 안 하네. 왜? 먹고 싶은 게 하도 많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해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저도 가끔 먹어요. 그 대신 먹고 나면 뭐 하느냐? 죽기 살기로 운동해 그걸 다 소화시켜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위에 내가 턱걸이 갖다 놨어요. 김 집사님, 남자 성도들 앞으로 내년까지 턱걸이 3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매달려만 계세요. 통증이 그냥 사라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박사님들 얘기예요. 나는 의학을 몰라요. 성경밖에. 그러니까 아는 분들에게 지혜를 얻어서 실천하는 거죠.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뒷꿈질 들어요. 그 순간. 왜 그래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혈압이 높으십니까? 알력기 다이소 가면 3,000원이야. 3,000원. 여성들 2,000원. 그냥 이거 나처럼 한 5,000개씩만 해보란 얘기야. 혈압이 있을 수가 없어요. 5,000개 쉬울 것 같이 해봐요. 압력이 25kg를 쪼이는 거예요. 제 것은. 처음에는 저도 5개, 10개가 막 손이 쥐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보통 그 박사님 말 마지막 결론이 뭔지 게으른 사람은 병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 병이 오래도록 우리가 무리한 가운데도 마지막에 터지는 게 질병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혀 자기 몸을 안 돌보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박사님은 아침에 새벽일이나 2만 보를 걸어요. 그리고 밤에 5,000보 이상을 걸어요. 이분은 평생 40년 동안. 그러니까 혈관이 지금 85세인데 청년 혈관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병이 올 수가 없지요. 모든 게 혈관에서 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박사님들이. 피가 탁해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탁해지면서 혈관을 막으면, 뇌를 막으면 뇌출혈, 시신경을 막으면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모든 기능이 그렇답니다. 그러니 방에서라도 이렇게라도 집에서 걸으셔. 제발 밖에 나가기 싫으면 추워서. 땀이 또 나잖아요. 파카 입고 걸으셔. 집에서 이렇게. 그러면 건강해져요. 침대에 있으면 푸시업도 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을 귀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아끼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복이거든요. 이 물질의 복,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은요, 하늘이 부자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복을 주어서 경제로 하나님께 일하라고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가 신령한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변하느니라.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야고비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잖아요. 복을 주는데, 노아가 복을 주는데 셈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의 복을 줬어요. 그래서 셈의 장막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야벳, 이 야벳은 경제적인 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거느냐? 셈의 장막에 거할지니라.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셈의 족속의 신앙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셈의 족속에 의해서 영적인 복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벳의 복이. 근데 함은 무슨 복이에요?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지라. 참, 여러분 보시면 피부가 검은 피부를 가진 나라들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힘겹게 살잖아요. 하나의 그냥 작은 마을의 족장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2만 족속이나 돼요. 함의 족속이 2만 족속이나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데 지금 12,000개가 들어갔답니다. 앞으로 8,000개만 들어가면 끝나면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때가 바로 종말이에요. 지금 있는 마호멧 그 회당이 이제 없어져요.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주 오실 날이 바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지요. 하나님이 갖가지의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신령한 은사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갖가지 은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민간의 표적을 많이 성도들이 행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영계의 질서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예화를 보면 오늘 실화지요. 본인이 이제 간증한 거니까 오늘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죽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 설립자예요. 대단한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감리교회 창시자고 영적 거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하겠어.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겠소. 30분 더 일찍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12시까지만 살 수 있다면. 이 신앙이 웨슬리 신앙. 웨슬리는요, 이 눈이 나빠지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목소리 좋은 성우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매일 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쓰니까 또 잘 글 쓰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또 영감 받은 것들을 다 기록해 남기게 만들어 오늘 웨슬리의 감리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아니 이제 출근해서 와서 보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12시가 돼도 반응이 없어. 그래 보니 기도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열정만 있으면 우리도 크게 쓰임 받아요.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꿈속에서 비참한 지옥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죄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이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침례교인이었던 영혼이나 장로교인, 누토교인, 그리스도 교회에 몸담았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꿈에서 깨어난 웨슬리는 지옥에서 보고 들은 일 때문에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지옥에서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침례교인이었던 영혼이나 장로교인, 누토교인, 그리스도교회에 몸담았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처럼 복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어떤 종교단체의 이름과 그의 구성이 천국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더라도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부자 교인이 흥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능대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근심이 따르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줬다고 하는데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복은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 돈의 원리를 설교했습니다. 부자는 이쪽 저쪽을 둘러보며 보라는 듯이 오늘의 말씀이 옳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첫째 돈을 모아야 한다고 설교하니 부자는 옆 사람을 보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부자 됐잖아요. 둘째, 돈을 남용하지 말고 저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교하자 부자는 아멘 아멘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돈 모으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셋째, 그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자 부자는 설교가 틀렸다고 말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경은 정말 실감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예수를 안 믿어요. 기업주들이 대부분 거의 다. 독특하게 좀 믿었다고 했던 분이 최순영 회장이잖아요. 장로. 63빌딩을 지으신. 근데 그분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다가 다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감옥 가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어. 이게 하나님 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난 좀 미친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내 좀 머리가 모자란 것 같아. 왜? 그냥 모든 게 기뻐. 그냥 이게 답답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범민이 되질 않아. 그냥 미쳤달까 봐 속으로 웃는 거야. 속으로. 이 평안을 주셔서요. 이게 없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못 있다니까요. 여기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아 병들 일은 없어. 이제는 초월하게 만드셨어.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째는 강건함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나는요, 이 갈렙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내가 100세가 돼도 청년처럼 힘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한다는 거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이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그의 강건함을 과시했습니다. 몇 세에? 110세. 아직도 당시 그 전문에 보면은요, 이 20대 청년 군사 최고의 힘 있는 군사와 씨름해서 이 80을 이긴다는 거예요. 전문에 보면은. 그럼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억력이 뛰어나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가 휘어지지 않고 그렇게 건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전적으로. 그게 비결이랍니다. 우리가 영육의 모든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우리가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의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누리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대로만 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 건강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몸을 안 고쳐주시고 아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짐으로 인해 몸에 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바로 돌이키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5가지의 복이 머물도록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자. 반복해서 기도하라. 성경을 눈에서 떼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